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발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7장 마지막 절인 46절을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헷 여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삭은 야곱을 불렀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은 야곱에게 바단 아람으로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당부를 전했습니다. 그 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한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의 여인을 받아들여 언약 백성의 순수성을 깨는 일이 없게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나안 여인들이 혼인과 함께 들여오는 우상들에게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민족의 순수성, 종교적인 순수함을 모두 지키고자 했던 이삭의 단절한 당부였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전적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자신의 짧은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으로 향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야곱에게 당부하며 거듭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를 볼 때 과연 야곱이 잘한 것인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꼭 그렇게만 했어야 하는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에게도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성별은 다르지만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외모도 또 비슷합니다. 하지만 성격은 어찌나 다른지요.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 정말 이 아이들을 다르게, 각각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키우며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는 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늘 저에게 와서 묻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 아이는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며 시행착오를 내가 겪어보겠다고 합니다. 부모의 말과는 상관없이 내가 틀리더라도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떤 자녀를 더 신경 쓰게 될까요? 야곱은 늘 하나님을 필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열정이 너무 지나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필요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고 에서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본 적이 없으며 천사와 씨름을 한 적도 없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즉,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현재의 유익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안 이삭도 자녀를 키우면서 2 자녀를 모두 사랑하고 아끼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비로소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축복을 주셨고 그것을 이삭 자신을 통하여 야곱에게 축복하며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에서가 보았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야곱에게 축복하며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한 것을 봐왔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가나안의 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에서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되는데 에서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난 후에 바란 광야에 거주하게 되었고, 어머니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겠다고 하였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에서가 새롭게 아내로 맞아들인 마할렛 역시 애굽 여인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 밖의 사람이며 햇사람의 딸들과 같이 이방 여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에서의 이런 어리석음이 이 성경을 통해서도 또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일부 일처를 했던 이삭과 달리 지금의 세 번째 아내를 에서는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에서와 같은 짓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알고도 엉뚱하게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비록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열정이 너무 지나쳐 누군가의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향한 갈망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갈망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계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야곱과도 같이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비전을 받으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사역팀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 24년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준비하는데 차질 없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기도를 위해서 또 은혜가 충만히 넘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